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역사 속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학창시절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았던 수많은 시험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시험대 위에 오르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평가, 관계의 위기,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까지 삶은 마치 끝없는 시험의 연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주는 압박감과 두려움은 실로 엄청나서 때로는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만 같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혹자는 이 기도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신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로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존재 전체를 흔드는 혹독한 시련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련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를 그런 혹독한 시련의 자리에 두지 마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마옵소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나 광야의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시험을 겪은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은 대학 교수나 면접관이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시험대에 오른 인물은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가슴 아픈 시험의 기록은 창세기 22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잠깐 이 구절에 머물러 생각해 봅시다. 그 일 후에 어떤 일들 후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무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문했습니다. 주여,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다니. 그는 기쁜 마음의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라,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거래요. 하지만 사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초조함과 당혹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내게 말한 아이는 내 아내 사라의 태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다시 사라에게 전했을 때 사라는 이번에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닌 불가능에 대한 조소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사라는 늙고 쇠약한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늙은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태동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약속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분명 장막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세었을 겁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었던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 모든 환희와 감격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실지 기대하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인간적인 꾀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바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절규가 터져나왔을 겁니다. 이삭만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아이를요?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 거야. 창세기 22장 3절은 구약성서 특유의 간결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그에 져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이 구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거룩하고 순종적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시라도 빨리 이행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그의 인간성을 모두 제거한 신화 속 영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와 같은 사상가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혹시 아브라함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잠들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온 인류의 마음에 새기신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 침상에서 뒤척이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잠들어 있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직접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종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종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직접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순종의 표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육체적 노동에 몰두함으로써 그 고통을 잠시 잊으려 한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 다가올 끔찍한 일을 생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장을 얹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가 장작을 팰 때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 아들의 시신을 태울 장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그 도끼질 한 번에 실려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장작과 불, 2명의 종, 그리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과업을 즉시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했습니다. 이 고통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기 위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호산나라는 이름의 아주 특별한 점원 세퍼드가 있었습니다. 혈통도 좋고 아주 영리하고 아름다운 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녀석이 머리가 2~3배는 부풀어 오른 채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죠.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가니 독사에게 여러 번 물린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호산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독 때문에 얼굴 피부가 모두 괴사하여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와 얼굴의 살점이 썩어 문드러져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애 안락사시키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2번씩 썩어가는 개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고도 만지기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을 때 그 개의 눈이 마치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개와 저 사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연고를 발라주었고 우리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호산나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얼굴 때문에 낯선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2년 반쯤 지났을 때 호산나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수의사는 오래전 뱀에 물렸을 때 뇌가 손상된 후유증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물로도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수의사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 즉 안락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내와 상의했고 결국 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데려다 줄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내게 어차피 죽게 될 내게를 차에 태우고 죽음의 장소로 10분간 운전해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녀석이 내 옆얼굴을 바라본다면 저는 아마 길 밖으로 차를 몰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제가 모르는 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내주시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말해주시오. 사흘 뒤 저는 호산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개였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제 개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15분의 여정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한 아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직접 걸어가 병든 곳 하나 없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그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며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천만에요. 아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저 아이를 죽이고 혼자 돌아오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가장 중요한 걸 잊으셨어요. 제물로 바칠 양이 없잖아요. 이 순진한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들에게 차마 내가 바로 그 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은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 돌을 나르고 나무를 쌓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양이 어디서 나타날까 두리번거리면서 말이죠. 제단이 완성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붙잡아 제단 나무 위에 결박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이삭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에서 고통과 결의를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칼을 집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 위로 그 칼을 높이 쳐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그 칼을 자신의 심장에 꽂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칼을 든 채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곳이 훗날 예루살렘, 즉 시온산이라 불리게 된 장소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는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바위의 돔 사원자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00년 후 바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멈추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칼을 자신의 독생자의 심장에 꽂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약속, 내가 친히 희생제물을 준비하리라는 그 약속을 비로소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0년 후 한 예언자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바로 그 제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